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주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45절 마지막 절까지 1장 35절에서
45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마지막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히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전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참 많은 환자와 병든 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시며 밤낮 쉬지 않고 이렇게 참으로 지친 몸에도 어떻게 하세요? 새벽 아직 해가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 이 한적한 곳은 한적한 곳을 향하여 기도하시러 가셨다고 말합니다. 이 한적한 곳을 저는 이게 의도적이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한적한 곳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 단어가 신약에 사막이라는 곳으로 많이 번역이 됩니다. 사막, 황폐한 곳이잖아요. 왜 이쪽을 향하여 걸어가셨는지 방향을 설정을 해 놓았어요. 방향을. 예수님이 이런 한적한 곳, 마치 거칠고 메마른 땅을 향하여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또 물론 주님이 이렇게 행하신 것은 우리에게 또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기도하다는 말도 행정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거는 계속적으로 기도를 권면하는 말씀이요. 왜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이런 공생애 동안 지친 몸에도 하셨다는 것은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육신이 지치면 물론 우리가 기도에 잘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지친 몸이 또 새 힘을 얻는 경우도 많이 겪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처럼 메마른 거친 땅을 향하여 걸어가셨고 거기서 기도하셨다는 말은 우리의 삶이 아무리 그런 거칠고 메마른 땅, 황폐한 곳일지라도 기도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잘 알려주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참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왜 그분이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음에도 그분은 기도 안 하셔도 되실 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그런 황폐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말은 그리고 이것은 그의 백성들 하여금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을 그런 황폐한 곳에 있는 백성들이 더욱더 기도해야 할 것을 우리가 삶의 어려움과 문제점 이것은 결국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특별히
사악한 마귀의 권세들을 깨뜨리시는 것을, 이것은 오직 기도하심으로써 이 일을 가능케 됨을 하나님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로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이라 여겨집니다. 36절입니다.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니라. 이제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전도하시고, 예수님은 홀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그 예수님은 잠시라도 제 아들을 놔두지 못하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피곤케 하였습니다. 기지맥진할 정도로 병든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기에 이런 도움을 저시를 바라는 자들이 더욱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피곤한 몸에도 이들의 요구를 뿌리치지 않으시고 그들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셨지만은 오늘 이제 38절에 보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곧 다른 곳으로 옮기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던가요? 바로 복음을, 이 전도하다는 말은 여러분 잘 아는 선포하다는 단어예요. 선포하다. 이걸 강력한 외침으로 외치는 소리예요. 그런데 전파하다, 전도하다는 단어는 전하다, 선포하다는 이런 두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만 한마디로 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마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예수님의 담대한 자신의 마지막 때에 오셔서 그분이 마지막의 구원자이심을, 선지자이심을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보내신 그분이심을 알리셨던 것입니다. 39절에 곧 복음은 예수님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천국 복음, 그분은 곧 그 복음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39절에 이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니라 라고 말씀해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히 이런 예수님의 전도, 이 전도라는 단어가 아까도 말씀해 복음을 선포하다는 단어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이게 여러분 흔히들 이 케룩스라는 단어가 이 캐리그마, 그래서 교리가 나왔어요. 교리도 나오고 이 강단 가운데 선포하는 걸, 이 의미가 아주 강합니다. 주일날 하나님의 백성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 자리에 모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강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것을 전도, 전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의미가 본론, 이게 핵심적인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전도하시고 전파하시고, 그런데 그들의 해당 가운데 이 일을 행하셨단 말입니다. 39절에 보니 해당 가운데서 전도하시고 전파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단어에 이 예수님이 보면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전파하시고 이 단어를 분사형으로 연결하고 있어요. 뭐냐면 분사형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연결형이에요. 앉아서 일어서다. 행동의 연결성을 말해요. 그 말은 이 전파와 복음 선포와 이 병고침이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전파다는 단어 속에 전파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그 후반 39절 후반전에 사탄을, 악한 영을 쫓아내셨다고 말합니다. 전도, 전파, 선포랑 이 다이몬이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는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울려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해준 가운데, 지금도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해준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악한 영을 쫓아내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그 영혼을 고치시고, 그리고 악한 영을 쫓아내시고 우리의 영혼의 연약한 부분을 고치신다는 사실. 동작의 연결성, 전도, 전파, 가르치시고 악한 영을 쫓아내시는 것을, 이 사역을 구분해서 따로 나눠버리면 안 됩니다. 이건 위험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런 신유 집회 이거 따로 분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해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성령께서 하시는 거지, 그걸 마치 자기의 어떤 권능과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권세를 빼앗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로지 이렇게 드러나야지. 제가 오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연결형입니다. 분사형입니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전파하시고 악한 영을 쫓아내시고, 그게 다 동사가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걸 따로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시는 사역,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 고치시는 사역, 악한 영을 쫓아내시는 사역이 따로 만약 분리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기 사역, 은사 사역, 치유 집회라는 말씀이 이렇게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그런 것을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매우 위험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또 거룩한 도구를 사용하셔서 이 성령이 바람과 같다고 말하는데, 성령의 사역은 바람이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근데 마치 자기가 그것을 부릴 수 있는 것처럼, 그건 아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찾고 구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가 간절히 찾고 구할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사용하셔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일을 위해 시험을 받았습니다. 40절, 우리 4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서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제 다음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말씀 선포와 이런 악한 영들의 쫓겨남, 그런 병고침, 서로 같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오늘 특별히 이런 병고침,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모습에서도 이게 계속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따로 이처럼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니 따로 병 고치는 사역은 따로다, 말씀 사역과는 따로 떼어서 사역하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
사실 이것도 앞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는 사역이 하나다는 사실을 따로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님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 구준입니다. 즉 말씀 사역 가운데 이런 뱅구침이 함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서나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사역을 늘 말씀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주시지 않고 표적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잘 보십시오. 표적적인 모든 병고침과 악한 영들,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결국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전하는 복음 가운데 친히 선포하시고 또한 표적으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어 보였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구약에 예언하신 자신을 드러내신 모든 사건이 이처럼 결국에는 어떤 표적적인 병고침으로 드러나는 것은 말씀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전파하는 가운데 이런 기적적인 일을 선포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오늘에도 이게 뭐 고치시는 걸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것 따로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요 안에도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상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건 구약 율법의 규례대로 그대로 준수하라는 말입니까? 아니, 말이지 않습니까? 구약 레위기나 이런 구약 규례에 보면 그런 자신의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진위 여부를, 나았는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결국에는 제사장에 가서 그 나은 여부를 확인합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구약의 규례 말씀에 따라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뻗어서, 구약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를 만지는 것은 부정해지고 더러워지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한처에 손을 얹으셨고 그리고 그 즉시 깨끗하게 나음을 낫게 하셨습니다. 부정한 자에게 만지면 율법대로면 부정행지는 법인데 오히려 예수님은 이 부정한 자의 부정함보다 더 크신 정결하신 분위기에 그 부정함, 더러움을 삼켜버리고 반대로 깨끗하게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베푸심으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오셨음을 친히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표적적인 사건 가운데서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 즉시 문둥병은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깨끗하여졌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단순히 병 고치신 기적적인 장면이구나 감탄하고만 말 그런 장면이지만은 이어서 말하되 방금 조금 전에 살폈듯이 상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스라엘의 율법대로라면 제사장이 그 문둥병의 한처에 나음을 입었는지 여부를 선언하는 자가 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깨끗함을 받으라는 이 명령으로 구약의 제사장이 선언한 그 깨끗함을 선포한 이 장면은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 자신이 그 참 제사장이심을 반대로 역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에서 깨끗함을 잃게 하시는 분, 그들의 병처에서 깨끗함을 낫게 하시는 분은 이 예수님이 제사장이신, 구약의 제사장은 오실 이 참 제사장이신 분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고치시는 이 지금 구약 율법의 말씀을 드리면서 낫게 하시는 이 모든 장면은
복음 선포와 함께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예수님이 친히 하신 이 말씀이 우리를 고치시고 낫게 하신다는 것, 악한 영을 쫓게 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늘 맹심해야 합니다. 복음 선포로 죄에서 깨끗함을 입는 것이, 그리고 모조리 이 악한 영의 축출 쫓아내시는 것, 그리고 병이 주시는 것, 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고쳐주시는 것이 모조리 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늘 말씀과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할지를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참 놀라운 모습들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황량한 곳을 향하여 기도하시러 가시는 장면과 그런 지친 몸에도 늘 기도에 매진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피곤하다는 말로 기도에 게을리하지 않는지 저희를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 백성이 지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으며 황폐한 것, 참 힘들고 거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디에 매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죄악 세상 가운데 지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 또한 이런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은혜를 값없이 받은 자로서 세상에 주님을 전할 때 이와 같이 내가 받은 그 은혜의 놀라운 모습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영혼 가운데 이처럼 악한 영이 쫓아내게 지고 되고 연약한 부분, 병든 부분이 고쳐지는 이런 놀라운 복음의 사역으로 한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복된 일들이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